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라 할 정도로 성령님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펴면 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서는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말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차이점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시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각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2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또 쓴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어떤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것을 주어서 지금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주어서 우리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 확실한 보증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으로 바로 너희들이 내가 맡겨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라고 하시죠. 뭐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온 천하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노니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교회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가고 농촌으로 도시로 가고 타문화권으로 가고 심지어 미전도 종족까지 가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 족속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언더도 아펠렌젤러가 지금의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부활절날 드리는 기도문을 보면 정말로 이 미개한 땅,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조선 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땅에 그런 미개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선교사들은 다들 미국에서 엘리트들이 영적 각성운동에 도전을 받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당시에는 조선 땅에 올 때 태평양을 건너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서 오다가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배에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뭐 2살에 죽고 3살에 죽고 그 무덤이 지금 양화진에 다 묻혀 있잖아요. 아내를 잃고 자기 자신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순교의 피 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일어난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원자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 후원을 해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 교육과 의료와 복지 사역을 선교 현직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주일의 표어처럼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해. 왜?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이 주님의 유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자녀들에게 선교 헌금을 지어줄 때, 초등부 아이라고 한다면 초등부에서 후원한 선교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관복음에서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세요.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사명을 주어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냐? 가야 하고 성령을 받는 건 동일한데 요한복음은 가는 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파송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달라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가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말씀하죠? 형제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선교적 명령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성령을 받으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교회가 네가 가야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성령 받은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형제의 죄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성이잖아요. 공관복음은 밖으로, 요한복음은 안으로. 둘 다 복음이에요. 밖으로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고 선교적 메시지입니다. 내부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도 내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헌신하라고 도전하지만 내부에서 헌신한 힘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내부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고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고인물이 썩듯이 내부에만 관심이 있고 밖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다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텃세 부리고 이렇게 되다가 공동체가 무기력해지고 냉랭한 한기만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공관복음의 메시지, 가거라, 열방을 향하여 가거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선교적 메시지, 내가 성령을 주어 너희들을 파송한다. 어디로? 교회 안으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적 미션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을 용서해라,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어라. 이걸 말씀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교회는 잊어버리지 말고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선교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용서가, 화해가 바로 모든 계명을 완성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의 완성이 뭐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드러나는 어떤 물리적인, 표면적인 어떤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절정은요, 사랑의 절정은 나같이 부족하고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려올 때에 그것이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네 번 체험할 때 궁극적으로 은혜에 대한 발돋움의 역사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가 은혜의 핵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로 너희들을 성령 주어서 내가 보낸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의 세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21장에도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잖아요. 너희들 앞서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이 이제 다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어부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아침 일찍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를 먹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주님의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알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경험했니? 너 그거 체험했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그 사랑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사랑을 보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네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굴까요? 교회의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먹여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아줘라. 이것이 내가 너의 사랑, 네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사랑을 보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되새긴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께 속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어떤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맡기겠느냐? 여러분,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텃세 부리고 품지 못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음성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전 안에 복음의 물줄기가, 사랑의 물줄기가 이 성전을 두루 적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충만할 때 문지방을 통해서 그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두 번 하다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문지방으로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그냥 잠시 흘러가다가 말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에스겔의 환상은 뭐를 말해요? 그 흘러가는 물줄기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른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쳐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물이 되어져서 그럴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에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전이잖아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선교적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충만할 때,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것이 성전을 두루 적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의 문지방을 향하여 흘러갈 때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선교, 우리가 시작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의를 통한 구제, 우리가 시작한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가 행사로 그치느냐, 이것이 지속이 되느냐,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가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가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도 되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다 이런 지체가 관계로 서로 엮어지고 얽혀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는 보아스와 야긴이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서 큰 두 개의 기둥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이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얻고 도전받아서 직장의 치열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발돋움을 내딛는 내 개인 영성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또 하나의 바치고 있는 기둥은 뭐냐면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가슴에 품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소그룹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치고 있는 하나의 큰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선교적인 메시지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는 바로 소그룹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이곳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이곳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즐겁고 어려울 때 함께 그것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엮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선교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과 선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성령 받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요한이 전하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지역사회로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때 그 벽돌들이 세워져서 집이 완성이 되면 그 집 안에는 누릴 것들이 많고 또 세워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성령의 열매가 싹트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갈 때에 그 생명의 물줄기를 타고 수많은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연어처럼 이곳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